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율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것도 금지했고, 또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에는 생명이 위급한 사람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율법과 제사만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며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셨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사, 즉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배의 중요성보다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자가 어떻게 예물을 준비하고 어떻게 몸을 단정하게 하느냐에 몰두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떠한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첫 번째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본문 말씀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에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앞에 21절과 22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서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였으나 라고 하시면서 22절에서는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살인의 근원이 분노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살인은 분노에서 시작되고 분노 자체가 이미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그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살인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3일 전에 중국 장쑤성에 있는 우시 직업기술대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났는데 8명이 살해를 당하고 또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흉기 난동을 일으킨 범인은 올해 이 대학 과정을 마친 남학생으로서 성적이 좋지 않아 낙제하고 졸업을 못하고 인턴 과정에서 과도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또 저임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분노를 참고 있다가 결국 흉기를 들고 학교를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휘둘러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무차별 흉기 난동이나 또 묻지마 폭행 같은 것은 분노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고 살인뿐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심판을 받을 행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가는 머리가 텅 빈 것, 무가치한 것, 또 바보 멍청이라고 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은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라는 뜻인데, 이 욕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가장 어리석고 우매한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부정한 자라고 하는 욕은 라가라고 하는 그 멍청이라고 하는 그 욕보다 더 심한 욕설이었습니다. 분노하며 바보 멍청이 또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퍼부었을 때 상대방은 참혹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와 욕설을 당한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예물을 드릴 때에 자기가 분노하고 또 욕설을 퍼부었던 일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한 자리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평소보다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때로는 문제의 해결 방법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까맣게 잊어버렸던 꼭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내가 상처 준 일, 잘못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특히 예배의 자리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욕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또 지옥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해서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심판의 대상 또 지옥불에 들어가는 형벌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머리를 흔들어서 지워버리고 예배에만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겠구나. 나로 인해 그 사람이 나를 원망을 하고 있겠구나. 돌아보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제사는 소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물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물을 예물로 드린 이유는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나 대신 죽게 하여 내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또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의무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드렸던 유대인들은 차츰 그 예물의 참 의미를 잊어버리고 흠없고 좋은 것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동물을 사고 팔았고 멀리서 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까이 사는 사람도 좋은 동물을 사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동물을 드려야 하는지, 왜 동물이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동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회개 없이 예물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참다운 회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고 또 나아가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게 합니다. 예물 드릴 때에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참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두 번째로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서 먼저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은 예배 드리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 이웃과의 화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성껏 준비하는 것보다도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보다도 먼저 중점을 둬야 할 것이 이웃과의 화목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황스러운 것이었고 또 기이한 말씀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오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사 중에서도 예물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는 일에 할 그러한 필요한 돈일지라도 그 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의무를 다했다고 여겼습니다. 그 돈을 가져가서 예물을 드릴 때에 서운해하시고 또 속상해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배보다 중요하고 또 예물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이웃과의 화목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멈추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한 장로님께서 당신은 오래전부터 주일 새벽마다 목욕을 깨끗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릴 때에는 지폐를 이렇게 다리미로 예전에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다리미로 다려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에 대한 평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이고 또 사람들에게 화를 잘 내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좀 의아했는데 그런 모습을 저도 결국에는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차라리 지폐를 다리미로 다리지 마시지 그러면서 그 다리미로 다리는 그 지폐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예물은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성껏 준비한 예물보다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과 삶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또 바보 멍청이라고 업신여기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나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분노할 때 상대방이 당혹스럽고 놀라고 힘들었던 마음을 생각하고 또 내가 한 욕설 때문에 상대방이 받은 모욕감과 상처를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해 나를 원망하고 있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상처받은 마음을 풀어주고 화해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그 예물은 가장 향기로운 예물이 될 것입니다. 이웃과의 화목이 예배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며 또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정성껏 예물을 준비할 때에 원망 들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는지 돌아보며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물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을 이루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